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다양한 표지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신호대기를 하면서 그 사거리에 이렇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안내판과 표지판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속도 제한 표시, 뭐 보행자 주의 표시, 뭐 다양한 표지판이 되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저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타서 도로를 가다가 그 표지판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표지판은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놓는 걸까요? 당연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자동차들을 위해서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는 거죠. 이런 도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는 건데, 그 표지판을 보면서 이 표지판 뭐 이렇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든가, 아니면 무슨 표지판이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쓸데없는 표지판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해놨어? 라든가, 아니면 이 표지판을 보면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만큼 속도를 내라고 그러고, 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왜 여기는 가지 말라라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람, 뭐 경찰청이 됐든 아니면은 그 시가 됐든 아니면은 이 나라의 정부가 됐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마련해 놓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설치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표지판의 안내를 잘 따라야 되고, 그 표지판의 안내대로 잘 도로교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이 3장과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지판을 설치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 앞에 구절에 보면은 그 앞에 말씀 구절에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오랫동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안전하게 다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 광야 길에서 꽤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알려주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 보니까 너무나도 넓고 깊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나무로 만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물건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내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보여줬던 물건들, 그 물건들을 세 가지를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넣어놓은 것을 보면은 누구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징이 되는 물건을 세 개를 넣어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지팡이였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해서 그 메마른 지팡이에서부터 싹이 나온 그 지팡이를 거기다가 넣어놨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율법을 기록해 놓은 돌판,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거기다가 넣어놨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음식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누구든지 이 세 가지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는 커다란 강, 요단강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점점 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이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 전한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먼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자마자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춰선 아래에 있는 물들은 원래 흘러가던 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서 그 크고 깊은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돌 몇 개? 돌 12개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커다란 공동체예요. 그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대로 하나씩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너희가 거하게 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진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아 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쌓아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4장 24절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골라서 거기다가 두게 하라고 하신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거기다가 쌓아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표지판을 두신 거죠. 근데 그 표지판이 뭐냐면은 12개의 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의 표지판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표지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는 12돌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같이 이런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손의 악력이, 그리고 이 손에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그거 어떤 사람의 손으로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든가, 참 손이 필요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필요해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돌들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그 돌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자연재해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커다란 자연재해를 겪는 일들을 보면서 커다란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해. 이 자연의 힘을 사람이 이기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람의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그 힘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땅이 요동하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태풍이 불어서 강한 바람과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거스르면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둬놓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요단강은 한 번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한 번도 그것을 멈춰내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인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요단강을 멈추는 사건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자연현상을 거스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을 멈추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 돌 12개를 세워놓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던 그곳에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를 가진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 정말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물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과 목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워놓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기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죽고 그들의 자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가 이 12돌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12돌을 그곳에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12돌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12돌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순신 동상, 멋있는 아주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순신 동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갖는 생각들이 있죠. 과거에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숭고한 섬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돌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12돌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놀라운 기적으로 그렇게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의 후손들이 그 12돌을 세워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이 12돌을 지금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앞에 이 표지판 12돌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세워놓으시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그것을 보는 그 표지판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면서 내가 영원히 예배해야 할 그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 12돌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저희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의 간들 지금 그 12돌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이 되는 그 12돌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표지판과 같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이유와 목적을 둔 그 표지판과 같은 어떤 표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이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표지판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를 알게 해주는 표지판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양을 볼 수 있고 또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주 그 미개하고 그리고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지를, 그죠? 표시를 아마 다 보아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은요, 어떤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옛날에는 단두대라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칼날이 떨어져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사형의 방법이 있었죠. 그게 단두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내는 그게 있었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형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교수대에 사형을 집행하죠. 그렇죠? 위에다가 줄을 달아서 목을 매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수대를 사형의 방법으로 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단두대나 아니면 교수대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다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죄가 아닌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른 사형의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모독을 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모독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십자가형으로만 사형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모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금으로 된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액세서리를 할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 모양, 문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만약에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봤다면은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단두대 모양을 십자가 목걸이로 해놓는다든가 막 여기 문신에다가 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막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쵸?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 무슨 저런 사형틀을 십자가 목걸이로 만들어서 저렇게 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십자가 모양을 볼 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옛날이랑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틀인 이 사형의 방법으로 쓰여졌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표지판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신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그 죽음을 이겨낸 신이 어떠한 신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잔인한 사형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사형의 방법인 그 십자가 모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모양을 사라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보면서 수많은 십자가의 모양,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십자가의 모양을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태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형틀을 우리가 지금 그 단두대를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교수대 모양을 어디서든지 볼 수 없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손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집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냥 이쁜 펜던트네, 그냥 이쁜 문신이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신 건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신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가능케 하셨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표지판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쾌락과 우리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내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꼭 고장난 것처럼. 이 마음이 어딘가 고장난 것처럼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울컥울컥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냉랭하고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요,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주얼리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도 즐겁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보충물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수조차 없었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공의로운 방법으로 대속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 앞에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12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12돌의 실제의 12돌을 보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건넜던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앞에 지금 이 12돌이라고 하는 돌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던 12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 요단강이 멈춰설고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강한 손을 갖고 계신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맞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12돌이 표지판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그것과 같이 우리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수도 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표지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맞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맞지, 그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표지판, 십자가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